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에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앞에 회차에 이어서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모든 것을 끝난다 그랬어요. 방언. 여기 오늘 여기 이거 보면은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랬어요. 저 앞에 귀신이 그 거짓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예지력을 주니까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딱딱 알아맞히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도. 근데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보면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댔어요. 목사가 그냥 랄랄랄 하고 방언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그냥 나도 넘어졌어요. 불 맞고 넘어져 봤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내 몸에 얹어놓고 막 방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성령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의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적이나 이적이나 뭐 방언이나 한 거 가지고 뭐 성령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방언은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얘기를 했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말씀을 전하는 게 낫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이 표적이나 이적을 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토해내니까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왜? 모든 죄를 씻어야 되니까. 3일 동안은 죽었다가 3일 동안은 뭐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면은 더 살아나는, 현대의학으로도 3일이 지나면은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된 몸이 어떤 몸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그 몸을 얘기를 했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방언이나 하고 표적이나 이적이나 한 걸로 해갖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언도 하고 모든 거 하는 거 다 좋다. 근데 이 성경을 짝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 이사야 34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에 아이고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이 성경이 쫙 풀어주고 짝이 맞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이나 하고 표적이나 이적이나 내는 걸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영혼을 모두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월상 기도원에서 불 맞고 넘어졌다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이 성경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쫙 풀어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교회 목사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내 한계 바뀌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는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 갖고 어떤 분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갖고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유튜브 편정수 TV 들어가서 이 말씀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고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교회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점심도 사주고 오늘 아까 보니까 또 한 명이 구독을 해서 구독자가 한 명이 늘어났어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 애언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서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그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또 열왕기 시대 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3일 만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도 27년 전에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예? 여기 사랑은 8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지식, 이 성경 지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총명 딱 바꿔버리면, 이거 뇌신경 딱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서 느부갓살 왕, 에? 하나님이 총명 빼버리니까 짐승처럼 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냐?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방언하는 거 이거 다 끝나버렸어요. 이거 거짓 여기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소리구나 그러고 알아들어야지. 그걸 성령이라고. 나도 방언 받으려고 하늘성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불 맞아서 넘어졌댔어요. 나도. 그래서 이게 마귀한테서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환상도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러니까 막 목에 힘주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내가 그런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성경을 보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말씀을 전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 방언도 다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성령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어줘도 구원을 받아요. 제 여동생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구원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술도 안 먹는 데가 간경화가 왔어요. 그 배가 이만큼 복수가 쳐가지고 저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줬어요.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할 줄 압니까? 뭐 합니까? 오빠 말씀 읽어주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 알았어, 내가 말씀 읽어줄게. 그리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여동생 구원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했죠. 그랬더니 내 여동생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내 여동생한테 말씀 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가니까 저 화장실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게 능길줄 그거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능길줄. 그걸 잡아갖고 알았으면 알고 데려다 줬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오빠 어제 그분 가셨어. 오빠더러 고맙다 하라고 전해주고 갔어. 내 여동생 오빠 나 이제 목사님 불러줘. 하나님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죽음이 오니까 내 여동생이 오빠 나 목사님 불러줘. 말씀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같이 있던 사람이. 그리고 어저께 세상 떠나버렸으니까 간 이식을 받고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던 내 여동생이 우리 막내가 간 이식을 해준다고 했다가 검사까지 다 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내 동생이 와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니까 내 여동생도 오빠 말이 맞아.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왔어.
거짓말처럼 강경화가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양육을 안 받는 거예요. 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갖고 40의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안타깝죠.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뭘 보여야 돼?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정확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저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안 베풀어 주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죠. 포수하고 투수하고 사인 주잖아요. 야 이번에는 직구 아니야 커브야 오케이. 그리고 사인 주고 저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 주고 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 랄랄랄랄라 이거 하는 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어봤잖아요. 본문. 그 악한 자의 임무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왜? 성경도 모르지. 희한한 소리 나오지. 방언 나오지. 어? 근데 그게 성령 받았다고 랄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랄지가 뭐예요? 지랄하고 다니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믿지 마십시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애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 많이 알아서 뭐하게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자, 여러분. 자, 마태복음 7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16절.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제 친구를 만났어요. 27년 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에? 근데 하나님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를 받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갈등이 생기죠. 걔도 그냥 오름이 있고 친구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또 마음에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또 성도 저 바닷가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또 얘기를 했더니 야 종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졌어. 알았어. 술 그만 먹어. 왜 네가 술 먹는데 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냐.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친구야. 안 들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은혜를 입으려고 정말 친구 27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나를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친구야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이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들어. 그래야 네 얼굴이 훤해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일이 잘 된다고 했어. 이제 내 너랑 같이 못 다녀. 나도 내 일이 있어. 아들도 있고. 내가 말씀 전하러 다녀야지. 알았다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는 거예요. 에? 왜 너가 술을 먹었는데 내 마음이 답답해? 시편 18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사득한 자는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은. 자, 시편 18편에 보면은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고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 그랬어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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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절, 시편 18편 14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나시며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시며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27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내 지체가 내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일으켜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세계를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줬어요. 전화 딱 음성 듣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에? 요단강을 또 밟는 거예요. 벗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목 딱 제사장들이 발목을 딱 내밀면은 내려도 물이 착착 스느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지체가 병들어 있는 거 알고 가서 또 교제하는 거예요. 예? 찻집에서 커피 먹으면서 차 먹으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얼굴이 풀어지더라고. 됐다 가자. 걔는 신통방통하지요. 네 하나님 찾고 내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야 친구야, 하나님이 하나지 네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 네 말도 맞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네 말도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이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우리 육체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지. 또 앞으로 일 좀 열심히 해.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와. 마음이 돌아와야 복을 입을래. 근데 감사한 건 뭐냐. 내 친구지만 27년 동안 그 친구는 자기 길을 계속 갔고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자랐고 차이는 그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에?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되는 세계가 이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만 떨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그렇지만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내 겁니까? 하나님 당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요. 지금 코로나 이게 지금 1, 2년 갑니까 이게? 나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 2년째 넘어가잖아요. 3년째 가잖아 이게 코로나가. 죽은 사람이 뭐 말도 못하대요. 지금 전 세계로 70억 인구인데 죽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죽은 사람이 몇천 명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속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랬어요. 며칠 됐어요. 내 친구 안 본지. 근데 마음이 굳어버렸어 또. 근데 이제 또 한 30분 40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또 회복되는 거야. 그걸 27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근데 계속 그 친구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깎아보면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군대를 내보내려면은 군대가 가려면 뭐 옛날에 조조가 뭐 100만 삼국지에서 100만 대군 먹을 거 누가 가져와요? 다 먹을 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려면 물질 줘야 되겠어요? 안 주게 돼? 어마어마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아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에? 좋은 나무 뭐예요? 나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접붙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에? 누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예요. 뿌리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나를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이 방법 저 방법 통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잖아요. 에? 애원도 그치고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흘러받아서 내 영혼이 자라야죠. 심령이 자라야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자라잖아요. 이 성령은 자라는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어요. 천하 없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거룩한 씨가 있다 그러면 그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예? 자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들을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에?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또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나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어요. 그거 다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환장 이상 이거 다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짓을 하는 것도 알아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도 알아요. 나 오늘 내 친구가 27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종수야, 너랑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친구야.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을 올려야 되니까 또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유튜브 하면서 얼굴도 신경도 안 썼어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에? 세상에 내가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요, 요즘에. 에? 화장품을 안 발랐댔어요. 안 바르면 바로 전화해, 얼굴이 시커멓다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으니까. 깨끗하게 나오니까. 이젠 스마트폰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모양을 떨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나만 뒤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핸드폰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을 사서 내가 바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내가 이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내가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이 화장하는 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가 술 먹고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종수야 너랑 얘기를 하니까 1시간 동안 또 마음 나누고 그래서 그러니까 회복된다고 좋아하고 편안하다고 감사하고 그래서 친구야 집에 가서 유튜브 말씀 그냥 틀어놓고 자. 그러고 왔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그랬어요. 병 들었을 때 그게 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언제 했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친구 영혼이 병든 걸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걸 알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복이 돼서 가잖아요. 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절 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자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 없이 진리가 뭐예요? 참. 그리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이 진리 말씀이죠. 이걸 묻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랄랄랄라 방언하는 거 그게 성령이래. 그게 귀신 신하나 까먹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 뭐라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도 그치고 애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해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